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자며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막연한 두려움을 버립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살던 집은 외딴 집이었습니다. 제법 동네에서 걸어서 한 20분, 30분, 어렸을 때 걸음으로 한 30분 정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떨어진 외딴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유원지에서 식당을 했기 때문에, 유원지는 보통 주택지가 아니죠. 식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외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토요일 저녁 7시가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중고등부가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집으로 오는 것이 제가 기다리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저녁 7시면 한국도 제법 캄캄해집니다. 7시면 제법 캄캄해지는데요. 그때 랜턴 하나 들고 이렇게 밤길을 가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쉬쉬. 너무 놀려서 진짜 오줌 쌀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돌아서 가야 되나? 근데 등을 보이면 또 안 될 것 같아.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등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 가고 있고 그래서 등을 보기도 어렵고 어차피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이제 뚜벅뚜벅 그 앞으로 한번 걸어가 보았습니다. 근데 가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보았더니 세상에 귀신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걸린 비닐루였습니다. 비닐루가 달빛에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하얀 소복 입은 귀신처럼 보였던 거예요. 지금 제 기억에도 참 생생합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여러분 밤에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이 혹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사경은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3개로 나누었는데 이 로마인들은 4개로 나누었습니다. 밤 12시간을 4개로 나누었으니까 3시간씩이죠.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늦은 아침 6시 되기 직전 마지막 3시간을 얘기합니다. 4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시간에 바다 위를 항해하고 가는데 거기다가 풍랑이 몰아붙입니다. 어둡지요. 풍랑이 세게 몰아붙이죠. 참 두려운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밤에 더군다나 이 바다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굉장히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평한 직사각형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 끝을 쭉 항해하다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면 거기에 소위 이렇게 바다를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늘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으로 고대인들에게는 생각이 되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바다가 그렇게 나쁜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항상 악한 영들, 무서운 영들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그 영향력을 펴는 그 짐승이 나올 때 바다에서 나온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통용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다룹니다. 사실 바다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력이 이렇게 활개치는 곳을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바다가 없습니다. 21장 1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왜 바다가 없을까요? 바다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니까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논하지 말고요, 그 이미지를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금은 보석, 무슨 막 홍보석, 무슨 여러 색깔의 보석이 있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훨씬 그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것보다 천국은 정말 100만 배, 1000만 배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다가 실제로 바다가 그렇게 악하다는 게 아니라 바다를 상징하는 그 세력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없을 것이다. 이미 시험이 끝나고 이미 심판도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으로 바다만 없을까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면 계시록에 의하면 바다 말고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해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빛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가 없죠.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계시록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고대 사람들의 생각, 또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 속에 두려움 천지입니다. 밤에 운항을 합니다. 그리고 풍랑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이상한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외치기를 유령이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신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다에서 나올 것은 귀신밖에 없어요. 이 어두운 밤에, 이 풍랑이는 밤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 다가오는 귀신밖에 없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유령이라.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7절에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즉시 이르시되,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직전에 두렵다고 말하는 그 즉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 당신 맞으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무서워서 물에 빠졌죠. 그때도 주님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말씀 31절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오늘 즉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즉시. 두려움에 빠지려고 할 때도 즉시, 두려워서 물에 빠지려고 할 때도 즉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제가 새벽 기도를 오려고 금요일 저녁에 좀 늦게까지 원고를 마치고 이렇게 저희 교육자 카톡에 올려놓고 이제 자고 아침 토요일 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보통 때하고 똑같이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약간은 불편했지만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 10분 동안을 바닥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허리가 아픈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제가 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제가 새벽에 막 일어나서 무거운 걸 장롱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무슨 체조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기괴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서 일어난 건데, 침대에서 일어난 건데 허리가 뚝 하더니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제 서재 있는 데서 혼자 자고 이렇게 올라온 게 제 요즘 생활 패턴이었는데, 그래서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올 때 기어서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아내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이제 우리 정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정말 아픈 것입니다. 허리가. 왜 그럴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와요. 제가 다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으면 그랬겠지라고 생각이 될 텐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자다가 일어난 것 뿐이거든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잘못돼 가는 건가? 이게 왜 이러지? 두려움이 제 안에 깊이 임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니까요, 마음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생각하려고 애를 썼는데 몸이 완전히 꺾어져 버리니까 마음도 꺾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정말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뭐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변기를 여는 것이 힘들었어요. 아니, 젊은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참 두려웠고 마음도 무거웠고 그랬습니다. 하루 그랬는데요. 이틀부터 이제 그냥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유튜브로 재밌는 동영상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째 날 두려우니까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재밌는 것만 봐지더라고요. 그냥 아무 영양가 없는, 그냥 희희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이제 책을 봐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이북을 다운받아서 책들을 읽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책만 읽었는데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 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할 일이 또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제게 주신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참 제 안에 느껴지면서 몸도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허리가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제게는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즉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이 많이 틀어지고 또 꺾어지면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는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이번 노예 저희 시찰에도 교회 하나가 폐쇄 신고가 들어왔어요. 담임 목사님은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시고 그 교회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어요. 저희 노예 교회 중 하나가.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속에 이런 부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픈 다 회복된다 해도 우리 성도인들이 다 제자리에 교회에 나와 줄까?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맡기라고,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도 내가 돌본다.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돌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 그 음성이 저를 이렇게 또 회복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었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는 거하고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몸이 회복되는 거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적응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마음이 회복된 상태에서 인생이 회복되는 거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인생이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겠죠.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참 반가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첫 봉급을 탔대요. 이 와중에도 취직을 했어요. 우리 교회 퀸즈 졸업생 중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첫 봉급을 탔는데 킹슨 한인교회가 생각났어요. 제가 첫 열매를 주님께 교회에 드리고 싶어요. 근데 헌금할 방법이 나와 있지 않네요. 제게 좀 알려주세요.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줬더니 이 친구가 헌금을 했더라고요. 우리 재정부 우리 집사님의 또 상황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헌금 때문에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여전히 많구나. 또 어떤 분이 또 상당의 선교비를 또 이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두 분뿐이겠습니까? 평상시에 교회에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참 많구나. 그것이 이제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 남겨진 7,000명의 사람들처럼 아무리 시대가 흔들리고 무서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 사실이 제 안에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저런 사건들이 제 마음을 회복시키고 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을 제가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몸이 경직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깨치고 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힘든 것을 오히려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또 그 주님 손잡고, 우리 주님 손잡고 하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 손잡고 건너가기를 축복합니다. 겁만 줄 뿐이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꺾지 못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은 저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지키고 계신데 저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인생의 그런 시간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예스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들고 고된 상황이지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힘있게 당당하게 건너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킹선 한인교회 교우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즉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믿음으로 들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